11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11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은달. 여러 달인데 감사절이 추수감사절,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인데요. 감사는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오늘 이 본문은 세 자매가 사는데 그게 가장인 나사로, 오빠가 죽는,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충격이 되어서 슬피 우는 그런 슬픈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냐면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말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말,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했으면 그거는 할 거야. 그 말은 믿어도 돼.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허풍쟁이야. 그분은 말을 해도 그거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이럴 수 있잖아. 누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좀 떨어진 1마일 남짓 떨어진 곳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만 오빠가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청가를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간다는데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무엇을 한 것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갑니다. 이제는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끝장입니다. 나는 이제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니야.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보정수표입니다. 여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일어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자, 힘이 없이 쓰러져 있던 자, 주저앉아 있던 자를 일어나게 하시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다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그래 급히 가자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계세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 북쪽 갈릴리나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먼 거리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도 하루 이틀이 걸려요. 그런데 이틀을 거기서 더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앓던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낸 지 이미 며칠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어진 때였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때였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놓고 이제 나 망했습니다. 이제 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즉각 일어나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만 힘이 빠져요. 처음에는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는 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요, 그래,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큰 소리 막 칩니다. 정말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확실 때 입이 조금씩 줄으면서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져요. 속으로는 이거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힘 있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될 줄 알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되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믿었다고 강조하는 내가 강조되어서.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포기한 그때 우리는 여러 번 그 경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포기했는데 제 조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여기서 바로 임신해 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뻤어요. 야, 우리 기도해 다닌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응답을 해주고 한국 가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임신하게. 우리 박재웅 집사님들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줄 믿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돼서 떠나고 난 마지막 떠날 그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비행기 표를 사려고 하는 그때에 하는 직장 되어서 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말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왕년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하고 미래를 사랑하며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축복하실 것을 말하면서 사는 자고 지금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더 성장해가는 나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성도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처음 나오던 것보다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소아시리고 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 가운데 시작된 개척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그때 나는 참 한동안 열심히 했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안 하든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말하면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처음보다 나중을 더 낫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과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됐다고 하는 말은 썩은 냄새가 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 언니는 급히 뛰어나가 동굴 밖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싸우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목사, 예수님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오빠가 죽었지만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면 다시 일어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하는 그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상사를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썩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것에 대한 난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 정확한 신학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리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믿음의 차이가 있나요? 한번 우리 아까 보았던 대로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동굴 밖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여기 계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마리아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역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역시 마리아도 원망 섞인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1절과 3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한 시간 더 주무셨으니까 정신이 맑으실 텐데 좀 뭐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21절과 32절에 보면은 원망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엎드린다고 하는 이 말은 종이 주인 앞에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가서 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옮겨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은 마리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죽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임하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저에게도 와서 만약에 제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 오셔갖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나리라 네 형이 살아나라고 말하면 예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짧은 과학적인 지식, 경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크기에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말에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여러분의 그 실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입술은 다물고 있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요?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과학자가 죽은 지 5일이 되었다가 살아나서 그가 천국을 보고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이번에 가서 그 일을 실제 이제 경험한 우리 메갈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메갈렌은 그 텍사스의 남부에 그 멕시코와 국경지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참사랑 교회가 있어요. 신동훈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올해 여름에 그곳에 이제 사역지를 갔는데 그 딸 채린이가 갑자기 아팠는데 뭐냐면은 간 기능이 완전히 저하돼 가지고 뇌에 손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말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24시간 내에 이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급히 휴스턴에서 헬기가 와서 그 아이를 싣고 휴스턴으로 갔어요. 그래서 간의가 준비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온 전국 교회에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의 부탁이 왔어요.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난 줄 압니까? 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간을 이식하지 않아도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활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살아나도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말을 해도 걸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말을 하게 하고 한동안은 기억을 할 수가 없고 마치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아이처럼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지난 10월 15일입니다. 한 달 만에 그 메갈렌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이제 소아과 의사한테 검진을 받으러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성뇌증이라고 심한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뇌 손상이 온 아이였다고 그 병명을 이야기해 주니까 몇 년 전에 그 병을 알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 병을 알았어요. 깨끗이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요. 무슨 재활을 오래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걷고 활동하고 말하는 아이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라는 말씀을 믿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나는 이제는 사업이 망했다고, 우리 가정은 이제는 끝이라고, 나는 이제 백이 들어서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예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과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소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 이 말입니다. 죽음은 싸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사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러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 구절을 미리 한 주 전에 성경 제목과 구절을 이렇게 설교 제목과 구절을 나누는 것은 한 번쯤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오셔야죠. 그 부분을.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이고 잠들었으면 깨겠죠. 보다가 잠이 들었으면 그건 낫는 증거입니다. 곧 낫겠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음이 아니라 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감싸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부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소유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전에 어렸을 때 어떤 산인데 이 산 모양도 달라진 것 같아요. 산의 모양도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저희 집에 그 논이 있는데, 논이 개울가에 있는데, 개울가에서 이제 시내가에 있는 논인데, 한 30년 만에 처음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논을, 벼를 안 심고 전부 과일나무, 과일좀 가수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니까, 전에는 그 개울에 그냥 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돌을 이렇게 하고 물을 돌려가지고 고기들 많이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가 다 갈대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그냥 갈대들이 나기 시작해서 그냥 갈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꼭 이게 내가 살던 곳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강산이 그렇게 변했으면 사람은 얼마나 변했겠어요. 친구들 30년 전, 40년 전에 중학교 친구들 몇 명 만나는데 야 너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야. 난 속으로 너는 더한데 그래도 내가 그 말은 못하고 이게 변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극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제 아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영원부터 계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부합보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보았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좌절하지 않냐고, 죽음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상사를 지내도 썩어 냄새가 나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마치 일시적인 생명밖에 소유하지 못한 자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합니까? 왜 쉽게 좌절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의 호흡이 붙은 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여성 잡지 엘르라고 하는 그 잡지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43세의 저널리스트로 아주 유명한 편집인으로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참 자상한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쓰러져 버립니다. 뇌졸중입니다.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로키드인 증후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뇌교에 손상이 와가지고 신경신호들을 말초신경까지 전달하는데 그 말초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겨우 의식이 돌아왔는데 손발을 못 움직이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입도 못 움직이고 왼쪽 눈꺼풀만 조금 감았다 떴다 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어쩌다가 한 번씩 턱이 약간 움직여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 43세의 유명한 인기 있는 저널리스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좌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몸이 움직여야 죽고 싶어도 죽을 텐데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게 왼쪽 눈꺼풀 하나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는 네 머릿속에 든 거는 말이 있으니까 책을 써라. 아니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씁니까? 글을 못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왼쪽 눈꺼풀을 가지고 깜빡하는 횟수를 가지고 알파벳 A면은 한 번, B면은 두 번 이렇게 하듯이 프랑스어로 이제 그 눈 깜빡이는 숫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왼쪽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자기 의사를 글을 표현해서 글을 쓴 것이 하루 종일 해봐야 반 페이지. 하루 종일 해봐야 반 페이지. 그러나 1년 3개월 만에 130페이지의 글을 씁니다. 그 책에, 그리고 책에 나오는데 책의 제목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 잠수복은 뭐예요? 깊은 바다 물속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 힘, 보통 힘 가지고는 잘 입을 수도 없는 것이 잠수복이지 않습니까? 잠수복. 그러나 내 몸은 잠수복이지만은 내 영은 뭐예요? 나비처럼 자유롭다고. 그래서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요? 이제 나는 별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요? 나는 몸이 약하다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유명한 책을 하나 써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복에 처져 있든지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